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두 구절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우리 구약의 삼위일체 신앙이 다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걸 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요, 잘.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쭉 이렇게 통독해 읽어가면 저절로 담아져요. 삼위일체 신앙이 고백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 우리 통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1독을 2독을 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도 이렇게 보십시오. 자, 꼬불란 글씨 많이 썼죠, 그죠? 신기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명이면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오노마죠. 복수가 돼. 오노마타 TA가 붙으면은 복수예요. 그럼 세 명이 이름이면 복수가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 아버지, 성령의 이름 in the name of 뒤에는 이제 소유격이 다 소유격이 됐으니까 이게 이름은 단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보면요, 엄청난 계시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된 삼위로 계시지만 이 삼위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전에, 그죠?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인격 퍼슨이죠. 이게 원래 이 터툴리안이 우리 초대교회 교부가 페르소나 이 말을 처음 썼어요. 그래서 나온 거죠, 사실. 퍼슨, 인격이란 게. 그러니까 이 삼인격이 통일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비밀의 아주 계시입니다,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에 속합니다. 근데 이걸 교회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거의 다 보면 그 양태론 들어보셨어요? 그건 설명하려면 시간 들리니까 나중에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죠? 임성식이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들의 아버지고 아내의 남편이고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걸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거는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깊이 오늘 기도할 때도 그 신비 체험을 한다. 그래?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사귐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걸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신앙의 깊은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삼위가 서로 교통하는 그것을 통해서 친밀함이 뭔지를, 그걸 사도 바울은 한 몸이라 그러죠. 성도의 교제가. 그 교회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찬양하고 부르면서 그 친밀함, 성령의 그 교통의 친밀함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만나서 자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감 있는 말씀을 들으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신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혈육의 형제와 자매보다도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아주 우리 참 그림 멋지게 뽑아냈죠, 그죠? 너무 신비해서 잘 모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무슬림 있잖아요, 이슬람은 그 하나님을 갖다 알라라 그러죠, 알라. 이거 두려워하다, 뭐 거기에서 왔다 그러는데 이 알라는 한 위격의 한 인격입니다. 이 단일 인격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같이 절대적인 인격자를 믿고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 알라를 궁극적인 절대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 신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인격적인 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독특하고 유일한 진리가 되게 하는데 우리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너무 독특하고 이게 아주 유일성. 그래서 유일성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의 생활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그게 삼위가 하나 되는 하나님인 줄을 그걸 생각 안 하고 고백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죠. 삼신론을 믿는 거예요. 삼신론. 성부 하나님 한 분, 성자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 삼신.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일체, 통일체. 그런다,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이시다. 성자와 성령이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창조주를 할 때도 그 창조주 안에 누가 다 들어가 계시다? 성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 그죠?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이게 이제 이 용어 appropriation.
appropriation. 이게 이제 뭐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한번 드러나 주세요. 네, 이 삼일체도 이거 뭐 진짜 자꾸 어렵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그냥 머리가 한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appropriate 그냥 들으면 전유가 뭡니까? 독차지한다. 예? 그냥 혼자 독차지한다. 전유물 하잖아요. 내 전유물 할 때.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전유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같이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삼위일체니까. 예.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편지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였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격인 누구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일체로 계시지만 얼굴을 가지신 분, 사람의 얼굴을 가지신 분, 예수입니다. 네. 물론 성부와 성령이 성자와 함께 구속사역에 동참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령이 성자와 함께 성육신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인격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편재한다는 말씀 지난 시간에 잠깐 드렸습니다만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한다. 시편 139편. 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자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쯤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뭐 어디에도 서울까지. 뭐 이거 뭐 완전히 어디에나 어느 시간에 다 계신단 말이에요. 예. 주님은 모든 장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님이 계시는데 아까 우리 옴니프레젠티아, 옴니라는 게 어디에나 어디서나 그죠? 예? 그런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장소에 주님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가. 어디 계시면 지금 여기 우리 헤브론 교회에 얼마나 많이 계시는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옆에 있는 집사님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주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가득 이 헤브론 교회 공간 안에 가득 차버렸어요. 네. 공기처럼. 그래서 주님의 광대하심, 넓고 크심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역대하 1장 9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시작. 여호와여 하나님 영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특별같이 많은 백성이 많으시옵소서.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발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너희 재판하리까?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경원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거 한번 깊이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분 자신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거기에 다 삼위가 같이 계신다는 우리는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는 이거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존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 주님과 단둘이 한적한 곳에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저는요, 이런 사람들과 현재 나의 위치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시공간 안에 제한된 분이셨어요. 시공간 제한. 예루살렘에 있으면 나사렛에 없고, 가버나움에 있으면 갈릴리에 없고, 그 만나러 갔어야 되잖아요. 다 만나러 가야 돼. 예수 만나러 막 이리 가고 막 그냥 그때는 마차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막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니까 주님 주님 뭐 손잡듯이 편지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게 무슨 성지순례 가야 됩니까? 저는 한 번도 못 갔어요. 물론 가서 고각도 연구해야죠. 그거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나는요. 너 같이 계시.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고,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을 때 가버나움에서는 아무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좀 찾으러 다닌다. 그러니까 부모도 예수 찾으러 다녔잖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 now here. 나와 함께 계셔서 항상 교제하십니다.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결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니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혈육들과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12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럽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직접으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다메섹도사에서 그 성령의 사건으로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나 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하고 직접 3년 동안 살았다고 그 자랑하는 그 사람들 자랑 안 했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의논할 것가 없다. 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 좀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가봅시다. 임성식 목사와도 상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또 이렇게 목사가 무슨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말씀으로 더 깨닫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너무 저를 낮춰버렸나? 가격이 없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런 데 대해서요. 제가 이제까지 그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무슨 대우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한 적 없습니다. 그냥, 왜?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 성령 하나님.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자가 완성한 구속사역은 누가 완성했습니까? 성자. 그건 그 appropriation이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 구속사역은 성자에게 전유. 그러니까 구속사역을 죄인들과 피조물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 구속 완성한 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성령님, 성령님, 존귀하신 성령님, 성령님 깨닫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님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삼위격 성령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 구속 사역에도 성부와 성자가 동참하시지만 죄인을 중생시켜 새사람이 되게 하고 성화되게 하고 인도하시는 사역은 독특하게 누구의 사역? 성령의 사역으로 돌려진단 말이에요. 아까 저 썼듯이 appropriation. 꼭 기억해 두세요. 그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 바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함께 하신다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자가 다시 얼굴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의 영의 내주, 그죠? 그의 성령이 내한테 내주함으로써 함께. 처녀 마리아 잉태 보세요. 성령, 임신해서 아이 낳는 거는 실제적인 체험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신령과 관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져야지. 처녀가 뭐 가져야지. 주시옵소서 한다고 그 임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녀의 태안에 영적인 실제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실제가 누굽니까? 성령이다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란 인간의 영 안에 잉태의 실제와 같이 사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이걸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또 남자보다도 못 임신 안 해본 남자가 정말 그거 깨달으시면 엄마라고 하는 게, 어머니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 아기를 갖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참,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이 신앙이 잘못되기 때문에 저출산. 그만이 아니겠죠. 그만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로 보면은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그런 것이 안 되면은요, 그럼 여성들이 뭐 임신 안 해보면 그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종교의 형식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도 대체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빠지면 교회는 헛방이죠. 신앙도 헛방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접촉이 없으면 모든 종교 행위는 윗선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유대교를 보십시오. 영이 없는, 성령을 모르는 유대 종교는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것이 저 교통이 얼마나 이게 내주하시는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를? 성령 인치시고 보증.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거룩한 존재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걸 갖다 아예 그냥 도장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성령. 이 척이다. 그러니까 왜 흔들립니까?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섭니다. 아니, 100번 넘어지더라도 101번 일어섭니다. 101번째 일었어요. 그게 성화된다는 거, 그게 자꾸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처음 믿을 때는 막. 근데 그거는 막 오래 믿어도요, 목사라도요, 뭐 있으면 이렇게 출렁대는 분들이. 참,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이걸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이 사실상으로 모든 환경에서 나의 영과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위격을 생각하고 말할 때에도 3위격을 동시에 생각하고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삼일체 신앙 우리가 오늘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기도할 때나 그 다음에 뭐 고백할 때나 어디를 가서 뭘 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도 거기에 누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걸 생각하고 네. 그리고 3위격을 함께 생각하고 말할 때에도 각 위격의 독특한 사역을 생각하고 말하는 참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로서 초월해 계시는 그런 그거. 그다음에 성자 구속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모든 그런 것 성령 하나님 그것을 완성시켜 적용하셔서 자꾸 아름답게 참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그 놀라운 그 인격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 예수죠. 예수의 참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을 따로따로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십시오. 그죠?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뭐냐? 각각의 위격을 따로 부르며 기도할 때에도 실제로는 삼위 하나님을 함께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요 할 때도 아버지를 특정적으로 부르지만은 아들과 성령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 통일체로 이게 뭐 본체다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 두시고 이게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들어갑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같이 통일체로 한 몸으로 한 본체로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위격을 우리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래도 거기에 세 위격 우리 해바람 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 이제 거기에 이제 생각하고 들어간다. 자꾸 그렇게 믿으면 놀라운 이 내면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삼위일체 신앙이 아니면 우리에게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계획하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성령을 어떻게 거둘 수 있으며 빛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삼위일체 신앙이 자꾸 이제부터 고백되어지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찬양할 때도 오늘 또 전농화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위로의 성령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일 처녀 마리아에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잉태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뭡니까? 음란의시죠. 음란의시. 다른 남자하고 왜 가늠한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잠깐 들어가도 돼요. 바로 뒤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보시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이거 성부 하나님 임재하시고 편재하신 성자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실제가 없는 인간적인 선행 그것은 세상 신과의 관계에서 나온 음란의 시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래 교회가 계시록에 보면 종말에는 교회가 음란해진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음란해진다. 교회가 음란해지면 세상이 음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신앙의 이런 진실한 고백이 계속 이렇게 풍성해져야 이 세상 것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나 그 속에는 악한 창지를 일으키는 독이든 열매다. 신앙이 잘못되면 완전히 곰게 만드는 게 되어버립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도 골마버리고 교회도 골마버리고 세상도 골마버리고 뭐 그래야지 종말인 종말입니다만은 그 진짜가 갈려지겠죠.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을 모이거니와 내가 너희 영을 연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교회에서 이거 뭐 수백 분까지 했을까 모르겠다. 예, 영이다. 번유마하며 거룩한 영. 예.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에 내주하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음의 행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고 높이고 하면은 저절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공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죠? 그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항상 더불어 살아내는 것이고,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으며 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거룩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거. 이것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번 한 주간도 삼위일체 하나님 깊이 고백하시면서 기도할 때도 말씀 읽을 때도 움직일 때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삼위일체의 그 신비의 그 놀라운 세계를 깊이 체험하시고 또 성경도 더 밝히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